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제롬은 사도 요한에 대한 이런 일화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힘이 다 빠진 노년에 설교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요한에게 가끔씩 강단에서 권면의 말을 해주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매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만 반복했다는 것이죠. 항상 똑같은 말만 들었던 청중들은 지루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사도 요한의 말이 식상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반복하십니까? 당연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유일하게 남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만 되풀이하기에 청중들이 질릴 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성경에 기록되어 전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요한이 기록한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이 노년의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했던 말은 당연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요한 1서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에 앞서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등장하는 요한 1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포함한 아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짓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 떠오르는 하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계명 위의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둘째 되는 계명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 우리의 형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가끔씩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간과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되면, 형편이 되면, 그럴 만한 이유나 가치가 있으면 그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항상 반드시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형제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랑의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것이고,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잘 집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요한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그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요한일서의 저작 목적은 초기 영지주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먼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미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널려있던 이 기독교 이단들을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분별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좀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로 미혹의 영 이단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중요한 기능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사랑이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장의 중간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이런 말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인합시다. 증명합시다.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 얼마만큼 증명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임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기간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조상 대대로 믿음이 좋았던 집안이라고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도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성령의 놀라운 은사나 방언이나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곳에 쓴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희생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단들을 분별해낼 때 이런 것들로 좀 분별합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면 믿어도 됩니다. 그들의 부모가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면 믿어도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경 지식이 넘쳐난다면 그들을 믿어도 될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나 성령이 하신 것처럼 보이는 기적을 보인다면 그들을 믿어도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과 그렇지 않은 미혹의 영을 분별하십시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아멘.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올리는 꽹가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들, 축적된 지식과 지혜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갖는 복음의 진정한 힘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윤리적으로 조금씩 흠이 없어져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힘은 한 사람을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역시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복음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상황이나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삶의 여유가 없어서 이 계명을 어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 계명을 어기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도 없어서 내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속아서 조금도 구별됨이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수시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떠올랐던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은 분이시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축사만큼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욕을 참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욕을 찰지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시고 학생들을 자주 괴롭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원리 원칙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분이시기에 때로는 냉정하고 차가워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굉장히 귀찮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냥 넘어갈 일도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 항상 저희 반 친구들을 괴롭히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점심시간만 되면 항상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졸업한 제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인은 학교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과 학교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와 제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졸업한 이 선배들이 왜 선생님을 매일같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누구보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도 거칠고 귀찮게 하시고 괴롭히시고 때로는 냉정하셨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크셨고 진심이셨습니다. 이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맨날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도 선생님의 진심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저는 이 선생님과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편지도 주고받았고 지난주에 제 생일에 함께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 이 선생님으로 받았던 그 진심 가득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여전히 제 마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과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선생님이 알고 보니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 새벽 예배를 오셨다 그때 만나서 알게 된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 선생님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교회에 좀 가보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선생님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교회에 가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는 제자여도 진심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선생님의 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았던, 사랑을 느꼈던 제자들이 이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제자들이 교회와 성도와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모습으로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잘 지켜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증거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성경 지식이나 신앙의 경험이나 연륜으로 성도임을 증명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증거를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이고 싶지만 항상 세상에 속한 자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